유년부에서 금요일 밤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 올리는데 이게 보니까 글씨가 달라요. 그리고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읽을 때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달라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혼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가 나중에는 둘이 합쳐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이제 둘이 합쳐서 2,000원을 예물로 드리다가 언제부턴가 또 1,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마 둘이서 합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강단에 기도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하나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올려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1,000원은 어른들의 많은 10만 원보다 더 귀할 터인데, 그래서 저 아이들이 집안도 내가 알기로는 넉넉한 집안이 아닌 걸로 아는데 아마 부모가 약간을 준 용돈을 다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저들도 용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 근간에 헌금하는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제가 이름은 두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주일학교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선물 하나씩 가져가요. 우리 신방 전도사님 이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씩 그렇게 다 주도록 해요. 자, 오늘 열왕기 하속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자,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따라서 하십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여 우리 영일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림절에 보시면 이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엘리사의 기도가 17절에 또 이어집니다. 18절에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번에는 반대의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저 무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림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눈을, 그 청년의 눈은 엘리사의 생도, 엘리사의 사환, 어떤 학자는 게하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엘리사를 따르는 믿음의 청년을,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저 무리는 바로 아람 군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저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눈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을 고쳐주신 사건도 많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주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인 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좋아서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 시력 검사를 하죠. 오늘 연합속회를 마치고 이제 어느 교우와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시력 검사를 했는데 눈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시력을 이야기하다가 시력이 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력은 아직 괜찮으신가요? 예, 아마 2.0이다. 혹 2.0 계시나요? 예, 2.0이다 그러면 아마 와 하고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 우리가 앞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많고 우리가 신경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도 여러분 시력이 좋기를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세상의 사물도 잘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눈도 열리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육적인 시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앞도 잘 보았지만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도 기가 막히게 자기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눈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심판했습니다. 그의 눈은 참으로 매서웠고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실명을 했을 때 주의 종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눈은 따뜻한 눈이 되었고 그리고 남의 약점과 또 잘못된 것과 그리고 이제 율법적인 것들을 비판이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눈빛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안이 더욱더 열리시기를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님이 눈을 만지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고 기도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육적인 눈만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영적인 눈도 열리기를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좀 우리가 답을 좀 찾기로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림 언어로 우리가 이제 그린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 엘리사의 종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기겁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눈을 열어주는데 이제 그 아람 군대 그 뒤쪽 도단 도시의 그 뒤쪽 언덕바위에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 군사들은 육적인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북쪽 아람 제국이 엄밀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 말은 아무 곳이나 가서 전쟁하자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데 어느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침략하기로 했는데 보통 이런 전쟁은 1급 비밀로 탑 시크릿으로 다뤄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왕과 몇 명만 알고 있는 작전 참모 1급 탑 시크릿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인데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아람 제국이 아무데를 지금 쳐서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방비하소서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국경 수비대를 더 강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 이제 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자, 누굴까요? 당연 엘리사죠. 근데 왜 엘리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칭은요 10절에 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를 엘리사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이게 한 번 정도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반복할 때는 어떤 레슨이 있는 것이죠. 자, 15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왜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자, 개인적으로 엘리사에게 누군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야라고 불러주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엘리사에게는 좋은 호칭일까요? 자,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죠? 그건 부모가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름은 사실 우리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이름을 지은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 이름 내가 지었다. 물론 나중에 바꾸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워낙 이름 이상해서 바꾸지. 아마 좋은 이름 같으면 아마 계속 가지고 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 지은 분 안 계시죠, 그죠? 그럼 우리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 다 부모가 지어주는 거.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사실 그 이름과 자기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어떤 공통 분모가 없는 거죠. 자, 엘리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여러분 직위입니다. 어떤 오피셜리하게 그것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 훈련을 받으면 안수를 받게 되면 주어지는 일종의 어떤 사무적인 오피셜리한 이름입니다. 어떤 직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럴 때에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때를 따라 무슨 선교회장 아니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호칭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직위입니다. 그런 직위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마 수십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직업 있는 사람이 직위가 목사라는 직위도 아마 우리나라에 5만 명이 되고 7만 명, 20만 명이 돼요. 그러면 자, 누가 나를 향해서 불러줄 때에 김한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나에게 누가 호칭한다면 저는 단연 뭐를 더 좋아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목사는 직위입니다. 1년의 과정을 마치면 주어지는 직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살아온 삶을 보고 불러주는 것이죠. 그거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믿음입니다. 엘리사에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직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직위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삶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총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반증하는 건데요. 모세가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고 사무엘이 그러하고 엘리야가 그러하고 엘리사가 딱 5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것은 그런 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리움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답을 알면 의외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고개를 까둥할 거예요. 디모데가 맞습니다. 사실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거의 동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그러했고요, 세례 요한도 그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가 그의 믿음의 역량이 모세와 동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높이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이 호칭을 부를 때는 디모데는 아직 사도 바울의 목회 수련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때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그 초년병인 목회 수련생이었는데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수련받는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의 영성과 믿음이 바울보다 뛰어나고 모세처럼 어떤 영적인 역량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은 너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권면이었고 서성으로 제자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엘리사와 비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엘리야와 동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그 여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영적인 로드맵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바로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합독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적인 레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 보면 2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이 8가지 이렇게 애를 쓰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직위를 불러주는 것은 그건 직위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닌 것이죠. 그건 그냥 호칭일 뿐이지만, 그러나 함께 더불어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불리우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이야기를 해주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국경을 더 강화하고 방비를 합니다.
자, 이 소문이 아람 왕의 귀에 들어가죠. 11절에 보면, 자, 아람 왕의 마음이 뭐하여 불안하여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지 않느냐? 지금 나와 이 탑시크릿을 이야기한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7 비밀인데 저거 어떻게 아냐? 라고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신복 중에 말하기를, 12절입니다.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침실에서 한 행동까지도 어떻게 다 알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게 되죠. 그러자 아람 왕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신하들이 말하기를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냐? 13절입니다. 자, 그러면 도단에 있으면 우선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부터 잡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죠. 자, 6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단 도시를 에워싸게 되는데요.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 사환이 이제 수와 있는 생도, 어떤 사람은 게하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제 그 병거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후름절에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기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혼비백산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합독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엘리사가 한 말을 이 생도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황당하게 들린 거죠. 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황당하게 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거나. 자,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아람의 군대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면 전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기도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그래서 저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육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시편 119편은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시인의 기도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어주시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잘 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게 영어에 보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좀 되어 있는데요.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냐면 in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늘 본문처럼 영안이 열리면 이제 어떤 환상도 보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에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는 말씀 안에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119편 18절 보십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어디에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원더풀 띵스를, 놀라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가 말씀을 늘 필사하고 이렇게 정독을 하다가, 저는 다독보다 정독을 많이 권합니다. 물론 다독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다독하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나 성경을 몇 번 읽었다를 자랑하기 위한 다독이라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기 원하는 거라면 진도가 많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독을 권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말씀을 이렇게 필사도하고 정독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체험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자기도 깜짝 놀랄 때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커지더니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것들이 감춰져 있고,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것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강해 설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눈이 좋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면, 주님은 다소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한 눈을 빼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니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육적인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육적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건 본인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비늘을 벗겨주자 그때서야 새로운 것, 놀라운 것,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에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그의 살아가는 생도에게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중보기도 한 것처럼,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속장은 속원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성도가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밤에 기도 제목 줍니다.